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셨죠. 오늘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에서 인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마지막 말씀에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45살의 김철수 씨는 최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가 아직 해드릴 일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김철수 씨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모든 존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동시에 해탈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52살의 박영희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라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상함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완치되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48살의 최정우 씨는 회사에서만 40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가족과 보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살의 젊은 나이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회사 일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선행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집착을 놓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 명예, 심지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을 버린 곳에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55살의 이명자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자 절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집착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이후 그녀는 남은 재산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자비심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비심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고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46살의 한승우 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린 환자들, 가족도 없이 혼자 투병하는 환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는 다른 환자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며 보낸 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자비심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업에 따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쌓은 자는 좋은 곳으로, 악한 업을 쌓은 자는 고통의 세계로 간다고 가르치셨죠.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39살의 정민호 씨는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기와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며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좋은 내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81살의 김할머니는 평생 화를 잘 내고 남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오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참회와 자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 평생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원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미움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좋은 죽음을 방해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43살의 윤미숙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로 몇 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며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마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도 훨씬 수월해졌고 현재는 완치되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68살의 조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현재 순간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온전히 살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9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런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움 대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85살의 박할머니는 5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 매일 괴로워하셨죠. 하지만 손녀가 들려주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염불을 하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죽음을 아름다운 완성으로 만들어줍니다. 10번째 가르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고 자비심을 기른 사람에게 죽음은 해탈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죽음은 친구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만 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47살의 간호사 김영희 씨는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선행을 쌓고 살아온 분들은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녀 자신도 더욱 선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환자들을 더욱 정성껏 돌보고 힘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죽음을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죽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화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좋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통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죽을 줄 알고 사는 것이 낫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에 따라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며 자비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결국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